오늘 주실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한편 들었죠. 길가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극적으로 살려서 오랜 시간 정성껏 키워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시킨 이야기, 그리고 그녀에게 아름다운 옷과 장신구로 꾸미고 머리에 왕관을 씌워서 황후로 삼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판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도 이 에스겔 16장을 강단에서 설교하기가 참 난감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본문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정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 참 좋은데, 어느 때는 참 우리가 난감한 그런 본문들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침에 듣기에 좀 거북한 그런 말씀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냐? 그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말고, 그냥 그것을 내 느낌으로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그래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걸 겸손하게 그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말씀, 내가 바라지 않던 본문을 만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뜨끔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분이 좀 유쾌하지 않게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그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갖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전체를 한번 오늘 주신 본문을 같이 천천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 산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63절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어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여자아이가 자라서 여인이 되고 그리고 왕후가 되어서 신분이 상승되는,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남편의 은혜를 저버리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15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정말 새겨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저는 이 구절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 와닿더라고요.
뭘 말합니까? 이 왕후 예루살렘은요, 지금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믿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기 명성을 가지고 부정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지, 어떻게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왕비가 되었는지를 완전히 망각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착각하냐면 자기는 원래 예뻤고 아름다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왕비가 됐다고 착각해요. 길에 버려진 악이었다는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마치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왕가에서 태어난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도 자기가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화려한 생활은 누구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어제 보신 것처럼 남편 되시는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후 예루살렘은 이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행복과 이 축복,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항상 이 사실을 잊는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조금 잘 되고 이 형통함이 상당 기간 길게 이어질 때 우리는 순간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내 거야, 이건. 내가 이런 것을 누릴 권리는 나는 있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건 당연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여전히 해요.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내가 잘 되고 형통하면 서서히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직분은 내가 맡고 있지만, 나는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했고 봉사도 했고 헌신을 했으니 나는 축복받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도, 내가 누리며 살아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잘남, 여러분의 능력,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노골적인 표현인 것처럼 우리는 행음의 길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고 절대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왕후 예루살렘은 더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죠? 왕이면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왕후에게 얼마나 최고의 것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주십니까?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옷도 없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게 가장 좋은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값진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그 남편에게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을 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사하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아멘. 보세요. 남편이 주었던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가지각색의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을 했다. 남편이 준 금과 은 보석으로 남자 형상을 만들고 또 부정한 행동을 하였다. 남편이 준 옷을 남자 형상에 입혀주었다. 남편이 준 고급 음식을 가지고 그 형상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어느 왕이 연상됩니까? 이스라엘에 솔로몬 왕이 연상이 되시죠.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줬거든요. 근데 그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뭘 합니까?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더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뻗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이방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이방 문물과 함께 이방 종교들이 파고들고 이스라엘 모든 산에 산당들이 다 지어져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신제사로 바치는 이야기가 20절에 나와요. 20절, 21절에. 이 장면은 뭡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왕 중에 이 몰렉 신에게 인신제사를 바치던 이방 종교의 풍습을 받아들이는 왕이 있었죠. 아하스와 므낫세 왕 때 이런 일들이 성행했어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가장 이 인신제사가 아주 성행했어요.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신제사를 행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장면, 이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이 더 기가 막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왕후는 아기 때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버려진 아기였어요. 다 죽어가는 아기였거든요. 근데 극적으로 그 주인공 남편이 살렸단 말이에요. 아기였을 때. 근데 이 여인은 다 자라서 왕후가 돼서 자기가 낳은 아기를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존속사례나 폐륜을 넘어서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기억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영적 상태에 빠진 이 왕후 예루살렘 이야기죠. 2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을 잘 못해요.
우리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동시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를 기억 못해요. 내가 오늘 표현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표현한다면, 내가 벌거벗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살려달라고 발짓하던 그러한 나약한 우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 못해요. 여러분, 그때 간절하게 이 아기가 막 발짓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발짓할 때 유일하게 봐준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 나약함 속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이 여인은 엉뚱한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기가 막힌 곳에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이 축복이, 이 기회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이 여인처럼 내가 정말 엉뚱한 곳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죽을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아기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아기를 인신제사 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적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단히 착각하고 나의 능력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 잘 되고 형통하고 이것이 오래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저절로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했던 사람인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과신하게 믿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잘못된 착각과 믿음과 망각으로 인해서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울 그 많은 부정한 죄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게 하시고 내 자신을 믿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희강이와
유준이와 그리고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밀려오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 작은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내 실력, 내 능력, 내 명성, 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절대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예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함께 하심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